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8번째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인터넷 강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그동안 따라오셨던 것처럼 적응하시고 쫓아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8장에서부터 14장 우리 교재로는 113쪽에서 148쪽에 해당하는 이런 분량의 이제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4장까지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재의 요약 147에서 48쪽을 중심으로 좀 다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엑기스만 좀 다루고 우리 수업의 이제 초점은 설교적인 이제 적용과 설교를 어떻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적인 접근들을 좀 나누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 147에서 148쪽에 있는 이 교재를 쓰신 이제 교수님의 요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문을 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의, 한 6가지의 이제 내용들로 요약이 가능하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왕권의 양면성에 대한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앙적 요구인 것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를 원했지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처럼 잘 돼.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세상 안에서 신자들이 잘 돼야 돼요. 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요구는 왕을 세워서 세상의 다른 이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적 요구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좀 잘 봐야 돼요. 한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쏠려서 보지 않도록, 예를 들어 뭐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또 심판이에요. 심판과 사랑이 함께 이렇게 양날개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분들 중에는 너무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으로 쏠려서 거기 안에 자신의 모든 이런 행동의 근거들을 세워놓고 활동하고 일하고 그것을 소신으로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측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끝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거듭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왕권에 대한 이런 모습은 양면성을 갖는 것이죠. 불신앙적 요구이지만 또한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구하고 있는 왕국은 세속화로 떨어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왕권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세속화로 갈 수도 있고 또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만약에 그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으로 성경을 읽기 하는 것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14장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왕의 사명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처음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울왕의 사명이 뭐냐? 아니,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 그 이후에 이제 후대에 계속되어지는 왕들의 사명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왕의 사명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대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자적인 사명, 대적들을 무찌르는 사명이에요. 외적인 대적들을 무찌르는 사명, 특별히 외부의 대적들 중에 제일 강력한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이기는 사명. 왜냐하면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주권이 넘어간다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런 또 블레셋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암몬이라든가 여러 대적들이 있겠죠. 그 대적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 대적들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 왕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이런 일에 등한시하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의 장은 나와 있어요. 사울이 암몬을 이겼다.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블레셋을 이기지 않아요. 물론 블레셋과 싸웠다는 기사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블레셋과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소국성을 띠고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지 사울이 싸우지를 않나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윗과의 관련성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고 앞으로 학기말도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내적으로는 통치자의 삶, 구원자 밖으로부터 이제 대적들을 이기고 이제 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을 이제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명들을 가졌죠. 그런 사명을 따라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죠. 이를 통해서 구별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샬롬을 구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왕에서. 근데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의 자리에 소극성을 띌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모두 실패는 다 여기에 있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다시 또 그들이 회복이 되는 문제에서 둘이 그러니까 정반대로 나아가면서 사울은 패망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려 쓰여지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문으로 요것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조금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사무엘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왕을 세우는 사역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을 세우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는 것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사무엘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7장이 전략적으로 포진이 돼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바로 사울왕의 시대가 8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1장부터 7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선지자의 역할, 그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왕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가치는 선지자 위에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런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언약적 가치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중요한 말이에요. 선지적 장치. 빨간색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지적 장치의 통제하에 있도록 의도되었다. 선지적 장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선지적 장치. 선지자적 관점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 이야기. 세상과 차별된 나라예요. 선지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공동체. 선지자 위에 세워진 나라. 감히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적 전통하에서 의도된 나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에 대한 우리 오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의 사역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가 예언의 기능이에요. 흔히 미래를 예측하는, 예고하는 차원의 예언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진정한 토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고 언약의 가치를 따라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 언약의 가치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왕권에게 어떤 견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언약 전통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명인데, 자꾸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언서 그러면 예언의 기능으로 생각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하나 우리의 오해가 뭐죠? 선지서를 자꾸만 선지자의 역할들을 자꾸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자꾸 사회 정의 같은 것으로 연결해요. 사회 정의나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 좌파나 우파의 어떤 그런 어떤 정의 구현 어떤 단처럼 이제 선지자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념적인 가치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로 서 있는 사람. 이건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언약 전통이 중요하다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언약 전통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기능하도록 의도된 거예요. 언약관계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왕은 모두 언약관계 안에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언약관계는 깨질 때가 있고 언약관계에 느슨해질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 중보자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지자인 거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확장이 되면 선지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하고 그 기록이 되어지는 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준점을 가지고 언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지. 무슨 사회 정의가 그들의 기본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무슨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이념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적 가치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해야 되고, 나달갱이 다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객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 죽기 해야 된다. 근데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왜냐?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혁명가처럼 보여요. 혁명가가 아니라고요. 무슨 무슨 정의를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대모자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서 있지 않았고 언약의 사람들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사울의 부적격성에 대하여,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게 함께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울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에게 징조들을 주셨고 기름 부음도 줬다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왜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능력이 임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점차 이제 확장이 되어져서 사무엘의 말을 어기는 쪽으로 가고 사무엘 대신에 사무엘을 월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 월권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야훼의 절대적 왕권을 훼손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재의 저자와 김진수 교수님과 저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이 여섯 번째인데 별표 밑줄 짝이에요. 별표와. 자, 이 어려운 주제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초대 왕으로 좀 반듯한 사람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왜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파행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셨을까?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워 놓으셨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김진수 교수는 어려운 주제에 이미 분명하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재에서 그러나 이렇게 주장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일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겸손함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어땠어요? 세상 나라처럼 되는 게 왜 소원이어서 왕을 요구했죠. 그래서 사울을 주셨어요. 이 둘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즉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상 나라의 왕권과 같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것이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교훈하기 위해 버리는 패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패망하기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쓰셔서 자 봐라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뒤통수를 치시는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김진수 교수는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사울이 처음부터 빼었겠다. 처음부터 초지일관되게 그는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사울을 단기판에 졸도록 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세워줄게 하고 뒤통수 쳐요? 그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뒤끝이 장렬하시건만 알았다 잘해주마 하고 뒤에서 함정 파놓고 거기 빠지도록 하고 봐라 이놈들아 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니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거 내가 입증하기 위해 사울 세웠어. 그러는 분이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이렇게 가면요. 이 저자처럼 가면 떡립 이론,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떡립 이론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떡립론, 뭔지 아세요? 잘될 나무 떡잎부터 알아봤다. 못된 나무 잘될 놈 떡잎부터 알아봤으면 못된 놈 처음부터 알아봤다. 이런 읽기로 사울을 읽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떡잎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하사탕 같은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세요? 한 사람이 맨 처음 장면에 철길에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와요. 왜 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영화가 진행이 돼요. 너무 순진했던 사람이 점점 망가지고 망가짐이 커져서 여기에 오게 된 것으로 영화를 거꾸로 되돌려서 다시 이 첫 장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죠. 자, 사울은 떡잎 이론으로 풀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박하사탕과 같은 영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옳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고요. 자기를 찾고 가는 모습도 신실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옳았다고. 그러나 점점 그가 소극적인 태도를 하는 것으로 망가져갔고 근데 그러한 패망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부터 못된 사람 버리는 배를 쓰신 것은 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말 할 때 저를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설교문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